말씀의 제목이 제자의 발을 씻긴 스승이란 제목입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이 스승의 날 역시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또 성경에서 스승의 날을 지켜라 그런 말씀도 없지만은 그저 우리가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스승으로서의 예수님, 선생으로서의 예수님, 지금은 스승의 날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교육의 현장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학교에 제가 있을 때 보면 이 스승의 날이 되면은 꽃바구니가 선생님들 책상 위에 놓여지고 또 행사도 하고 그런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정말 스승으로서의 그 사명과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그 가사가 그래요. 그 노래를 불러주면은 좀 부끄럽다. 그런가? 정말 스승으로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항상 있었어요. 스승은 있어도,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 교육의 현장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슴속에 남는 스승이 계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지만 그때 중고등학교 6년, 또 대학에서의 4년 쭉 공부하면서 정말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스승이 있는가?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정말 나에게 인격적으로 정말 스승으로서의 그분이 남을 수도 있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그 잊을 수 없는 또 스승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참 우리가 이 스승의 가르침 그것으로 우리가 지식과 인격을 쌓아가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발 씻김을 여기서 받은 분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정말 발을 씻겨준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중국에 가면은 이 발 마사지가 많은데 아마 중국 여행 중에 반드시 그 코스 중에 이 발 마사지를 하라. 그 사람들은 돈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적인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저 지방의 천하에 있는 어느 대학은 기독교 대학으로서 항상 방송에 학교 선전을 할 때 이 교수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그 다음에 화면에 방영을 하면서 학교 소개를 하더라고요. 정말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 없었어요. 대부분 누가 씻겼느냐? 그 중동 지방에서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은 그 먼지 날리고 이제 그런 발을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그 손님의 발을 씻겼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겼다는 것은 그 하인들, 종들이 주로 그러한 경우에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친히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그 다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서 허리를 굽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교훈도 있고 또 발 씻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주님은 죽음 앞에서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일일이 불러주시고 3년간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참 속상한 일도 많으셨잖아요. 주님께서 갖고 있는 뜻도 모르고 서로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다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죽음을 놔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놔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장했겠어요. 물론 그 십자가의 길을 아시고 세상에 오신 주님이시지만은 예수님도 인간적인 성품이 있으시잖아요. 그 길을 아시면서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그 현장을 미리 아시면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내가 성부 하나님께 가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품고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소위 그 주인공이 시한부 생명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을 정리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의 영화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그 시한부 생명의 주제 영화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서 1940년대 그 미국의 위스콘신 주를 배경으로 해서 그 경제적인 대공황 속에서 그걸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있었는데 그 제목이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하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제가 군대 아마 휴가 중에서 그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그 영화가 감동적이고 슬픈지,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말이죠. 제가 영화를 보면서 참 울었던 생각이 나요. 스카라 극장에서. 그 배경이 2차 대전 그 아까 말씀대로 이후에 경제공황이 심각했던 미국의 그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실업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집안을 돌보질 않았어요. 아내는 어려운 그 집안 형편에 하여튼 애들이 참 많았어요. 6남매인지 7남매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10대 후반에 큰딸부터 시작해서 갖는 아기까지 그 힘겹게 이 어머니가 애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몸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갔는데 그러니까 혼자 간 거예요. 의사의 말이 암이라는 판정을 합니다. 그것도 몇 개월 못 산다는 그 충격을 크게 받죠. 이 어머니가 내가 죽게 된 것보다 이 철모르는 자식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머니한테는 그 큰 무거움이었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사랑을 부어 쏟는데 이 철모르는 애들은 마저 엄마 뭐 술래잡기 하자라고 풀밭에 그냥 뛰어다니. 엄마가 그렇게 뛰고 다니면 그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끌려다니면서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죽음이 앞에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밥을 먹는데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식탁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된다.
아주 비장한 얘기를 해요. 이 말의 의미를 큰딸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그러니까 이 철모 오르는 이 아들은 나랑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엄마가 가는 곳이 기차 타고 가는 곳이냐고 또 그 말까지 해요. 제가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이제 찾아봐가지고 뭘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때 대사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찾아봐가지고 그 스토리를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는 너희들과 지금은 함께 갈 수 없고 엄마가 먼저 가지만 먼 훗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입양 기관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씩 다른 사람 집으로 보냅니다. 엄마 곁에서 떨어지기 싫어서 뭐 발버둥 치는 아이, 그걸 보면서 엄마의 그 창백한 그 모습 속에 엄마가 이별을 해요. 끝까지 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입양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아이 중에 하나가 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입양시켰는데 쫓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아들을 끼워안고 그냥 우는 그 모습이 아주 영상에서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결국은 이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저는 그 영화 속에서 기억이 되는 게 끝까지 엄마로서의 사랑을 쏟으면서 자녀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이젠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상에서는 이외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몸으로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측은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들 서로 싸우면 안 되느니라. 내가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나는데, 주님은 죽음 앞에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발을 씻기시는 의미가 뭐냐? 진정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리 화려한 문체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화려한 곡을 붙이고 해도 사랑은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고픈 자에게 밥을 먹어라,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어라, 말로만 하지 말라 그러고 야고보서에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말하지 말고 행동하라.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동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허리를 굽힐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또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경험해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건부로 제자들의 발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기를 또 원하십니다. 여러분, 발 씻기는 일은 사실 남이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또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굴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행동으로 보일 때 거기서 사랑의 싹이 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그저 이 사랑을 겸손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천한 자세를 취하셨다고 해서 스승으로서의 위엄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몸짓은 겸손하지만 존엄성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신 주님,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발을 씻기신 의미는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면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발을 씻김을 받을 정도로 사랑받을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툭하면 싸웁니다. 파벌의식이 있습니다. 지방색도 있었습니다. 네? 갈릴리 촌사람들이고 또 아주 극단적인 진보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무식한 뱃사람들이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로마의 앞잡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었어요.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 모으셨어요. 조건 없이 불러 모으셨어요. 이력서를 보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구원의 반열에 설 만큼의 자격과 공로가 있느냐 그 말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후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사랑에는 까닭이 없는 거예요. 손익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의 존재 가치를 저울질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가서 그 정신지체 시설 그런 데 가서 보면은 그 중에서도 아이들은 좀 말끔한 아이를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같이 놀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그런 좀 약점이 있거나 그런 아이들이 몰리지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상대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행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이 귀한 존재가 다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은 사랑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잠시 후면 자기를 버리고 비굴하게 달아날 것을 다 아셨어요. 저주하고 욕까지 하는 것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무시하거나 배반하거나 멀리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발을 씻기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주시는 교훈을 가슴속에 담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오늘 스승으로서의 예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스승 예수님, 죽음 앞에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게 하시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사랑하면 귀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신 주님, 사랑으로 귀한 존재인 것을 경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